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도신경을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처음이고 낯설지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 닿는 모든 일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죄된 습성에 젖어 있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담하는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이 시기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아볼 수 있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혜성교회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고난이 혜성의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참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셔서 혜성의 모든 성도들이 블레스트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삶의 기준임을 나타내 보이는 블레싱의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현장을 혜성의 모든 성도들이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혜성의 성도들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언더우드 기념관이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부흥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혜성교회 언더우드 기념관을 출입하는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혜성교회가 하는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알아가는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모든 혜성의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혜성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1.1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전달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혜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이유 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참 잘 살았다고 칭찬해 주시기 위해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본문으로 24번째 베드로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로 베드로전서는 끝을 내는데 아무래도 마지막 권면 부분이다가 보니까 오늘 설교 2부에서 제법 길더라고요.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각오하십시다. 오늘 제법 깁니다. 그렇게 마음에 각오하시고 말씀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켜면 매일같이 전쟁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국가 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개인 간의 갈등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식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나는 행인들에게 칼부림하는 사람들, 자동차 경보음을 울렸다고 폭력을 행하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보복 운전을 행하는 사람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폭력, 방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들,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점점 늘어나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애인과 가족을 다 죽이고, 요 근래에는 겨우 20살짜리 여성이
남성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하고 또 항공사 기장들이 살해를 당하는 등 사이코패스라고 일컬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조심하라라는 인사가 가장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울리히 백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86년에 사람들은 다가오는 새 천년의 기대에 들떠서 뭔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다 기대하고 있던 그때에 그는 뜬금없이 21세기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험사회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발전할수록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가 쓴 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부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도 그들의 시대가 위험사회, 불안사회로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의 압박 때문에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기 참 힘들다,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교회 역사를 공부한 저로서는 사실 오늘 이 시대만큼 예수 믿기 편한 시대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물리적으로 내게 폭력을 행하지는 않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 내 재산을 압류하지도 않고, 사회적 린치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여러분 조금의 마음의 불편함과 사회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할게요. 너무 엄살 떨지 말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위험과 불안의 사회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힘들지만 하늘에 산 소망을 품고 살아라. 시험이 있지만 잘 이겨내어라.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하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도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편지의 마지막 권면으로 우리의 존재와 삶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라 라고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제를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가져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주권적 그 손 아래에 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 내가 만든 생명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도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존재, 내 삶, 내 자리, 내 역할, 내 주변의 사람들, 이게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코람데오 신앙의 핵심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존재는 사명입니다. 내 역할은 사명입니다. 내 자리도 사명입니다. 내 삶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목적과 의미를 내가 찾으려고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
철학에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엔 허무주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인간만 전제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를 아무도 답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제된 인간 존재만이 비로소 인간의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의 신앙과 이 겸손의 신앙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 대하여서도 그들의 존재, 인격, 직분, 역할을 존중하는 진정한 겸손, 인간에 대한 겸손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들의 생명체를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이나 생명 원리를 우리가 결정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나 사명이나 역할을 부여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존재, 상대방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진정한 존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관계성의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7절이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염려라는 단어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 이게 염려입니다. 맡긴다라는 건 단순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던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계속 맡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을 한다면 마치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통제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안에 일어나는 염려는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그다음 그 염려를 네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다룰 거냐 하는 게 진짜 믿음에서 중요한 거다. 걱정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것이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55편 22절이 말하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구약의 말씀의 변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앞선 4장 19절에서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네 영혼을 의탁하라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짐이 되었든 염려가 되었든 영혼이 되었든 삶의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지 않은 분 아무도 없죠. 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단어는 관심을 가진다, 마음을 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이의 풀죽은 어깨, 풀죽은 목소리,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뉘앙스의 단어, 말, 표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부모로서 아주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동물적 감각으로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왜요? 자녀는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상태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 극복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풀죽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대답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풀죽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걱정, 염려 속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함께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당연히 원할 겁니다. 그런데 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뭘 더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며 챙기신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귀하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다. 저 짐승보다 귀하고 들의 꽃보다 더 귀하다. 너희들은 내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죠. 따라하십시다.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안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는 지금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힘과 통치 아래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이 모든 고난 상황의 통제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괴롭히는 건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괴롭히는 게 맞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괴롭히도록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고난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어서 너희들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의미의 부여자이시고 상황의 통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안사회, 위험사회, 그로 인한 염려사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습니다. 그게 맡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너 무슨 백이 있냐?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빈 백은 없지만 하나님 백은 내가 있다. 내가 명품 백은 없지만 하나님 백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있고 백이 있는 그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실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는 오히려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염려에 사로잡혀 짓눌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오히려 던져버리고 오히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아예 던져버리고 맡겨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어떤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죠. 좋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또 걱정과 염려가 반복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8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말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그런데 마음을 쓸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을 돌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여러분 부정접두어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마시다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마시지 않은 상태. 뭘 마시지 않은 걸까요? 술 마시지 않은 상태, 깨어있는 상태, 뭔가에 취해 있지 않은 상태를 근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염려에 짓눌려 있지 않는 것처럼 반대로 너희가 깨어있는 마음이 되면 좋겠다, 취하지 않은 마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 곳곳에서 근신하라라는 권면을 반복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권면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영적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무균지대 또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지는 못하지만 베드로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표적 없이 무차별적으로 융단 폭격하듯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삼킬 자를 찾아 전략적으로 접근한답니다. 마귀는 우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가장 전략적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외로울 때, 지쳐있을 때, 실망했을 때, 너무 큰 문제 앞에 서서 당황스러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을 틈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좋지 않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남아서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뭔가 건강하지 못한 반응을 유발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통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억압합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기도 생활과 말씀을 깨닫는 생활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자리는 어딘가 하면 과거의 상처마저도 다 극복해서 오히려 그것이 은사가 되고 여러분, 선물이 되어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고 여러분, 지나간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진짜 영성의 건강함이 되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마라, 덮어놓아라 라고만 말하는 게 극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는 극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붙잡습니다.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의 위생적 관리만 하더라도 극복되어질 수 있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범죄의 대상을 찾는 범죄자가 도처에 널려있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의 상처 입은 상황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인격적 모독 상황을, 육체적인 어떤 해를 입은 상황을 다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잊게 만듭니다. 불평, 원망, 비난, 공격의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없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을 의심하는 반응이고 남을 공격해서라도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반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절대 아닌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나는 정당하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추구합니다. 잘못이라는 걸 안다면 누가 그 길을 계속 추구하겠습니까?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마귀의 노림수인 겁니다. 여러분, 맹수, 사자가 여러분 부르짖고 포효하는 건 먹잇감을 얼어붙게 만들려는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위세를 드러낼 때 여러분 그것에 불안에 휩싸인 어떤 짐승들은 결국 얼어붙어 여러분 도망도 가지 못하고 그냥 먹잇감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움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불안과 염려. 사회 현상을 우리가 바꾸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주는 영향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 매여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한쪽으로는 돈을, 한쪽으로는 인맥을, 또 한쪽으로는 내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보러 다닙니다. 구타로 다닙니다. 내 미래가 어떨까를 자꾸만 누구에게인가 묻고 다닙니다. 여러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긍휼입니다. 불쌍한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연민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끝이 무엇이냐? 결코 해피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풍요한 땅, 먹을 것 많은 땅.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고 때로는 성을 짓고 살고 때로는 어디선가 살고 그렇게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객관적 보고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과 2명이 나누어져서 전혀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똑같이 보고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0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에 근거한, 우리의 능력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 이 땅은 이 땅이다. 그게 10명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판단은 뭡니까? 그들이 크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고 그들보다 약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들어가 싸우자. 여러분, 객관적 사실이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릴 때 믿음 위에 판단을 내리느냐, 믿음을 배제하고 판단을 내리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40년을 결정 지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대적자, 방해자, 고소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비방하는 자, 중상, 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과 마귀가 동일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꼬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 사탄 마귀는 한 존재입니다. 그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귀신들,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귀신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을 속이는 일, 꿰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는 밤낮으로 인간을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헐뜯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거 없이 헐뜯진 않을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할 겁니다. 보십시오, 목사,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저 목사라는 인간이 저 따위입니다. 저 생각하는 걸 보십시오. 행동하는 걸 보십시오. 말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대하여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 같은 거 돌아보겠어? 네가 하는 꼴을 봐. 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같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너를 챙기시겠어?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간질을 합니다. 저 사람이 너한테 무슨 말 하고 다니는지 아냐? 저 사람이 왜 너를 무시하는지 아냐?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결국 이게 전부 마귀의 일인 겁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자신을 드러내어 놓고 나는 마귀다? 이러고 찾아와서 그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고 가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인다라는 겁니다. 페이크, 그런 척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했습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은 어그러진 길을 따르게 한다. 어그러진 말로 어그러진 길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정체성이 뭡니까? 사자처럼 울부짖는 거짓말쟁이. 여러분, 울부짖어 우리를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빠뜨리고 그런 우리에게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자아 존중감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불안 때문에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불안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서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에서 나오는 나의 처방, 나의 대응을 자꾸만 따르게 만드는 바로 그 일. 10명의 정탐꾼에게 했던 바로 그 일. 그 일을 마귀는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과연 믿음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염려와 걱정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객관적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판단은 객관적이었습니다.
명확한 비교를 통해, 다시 말해 전력 비교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능력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얼마나 분석적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맞는 판단, 합리적인 판단,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이게 당연한 도리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판단, 여러분 그 판단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고려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그래서 마치 종교 중독자들처럼 여기는 어떤 분위기가 이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 그 위에 한 번 더 나아가 여러분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말을 할 때 호의 자체가요 상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호의 자체가 객관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남이 볼 때 네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 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선행, 이것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마귀의 그 모든 참소에도 불구하고, 그래, 걔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알아. 걔가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내가 알아. 교회당 나와 앉아 있으면 그럴듯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죄 짓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객관성을 다 따지면서 하나님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내 능력 없어 안 됩니다. 돈이 없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그 모든 판단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 내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직업, 당신은 목수인데 니까짓 게 나한테 뭘 자꾸 물 위에 있는 일을 이야기해?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지?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범죄 대상을 찾는 범죄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일으켜서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게 9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을 굳건히 하라. 다시요. 믿음을 굳건히 하라.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서 온대요. 그런데 이 굳건하게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7절에서 사용된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게 뭐냐? 부싯돌. 부싯돌이 뭡니까? 불꽃을 일으키는 아주 단단한 돌이죠. 다시 말해 단단한 돌. 단단한 돌. 여기에서 굳건하다라는 표현이 왔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이사야 50장 7절에 이 단단한 돌이라는 단단한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단단히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나온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왜 굳게 결심하십니까?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일, 고난의 길인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박수받고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음 먹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또 한 번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는 선지자인데 설교자로서 저는 굉장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지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는 전해야 돼. 그게 네 사명이야.
열매 없을 거야. 존중과 변화 없을 거야. 그런데도 너는 해야만 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너는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각오해야 된다. 굳은 마음 가져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시키는 이 일을 네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날 제가 설교자로 살고는 있지만 저는 에스겔을 좋아합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이즈키엘로 할까 했다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안 지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변합니까? 제가 세상을 대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뭐 갑자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 없는 그 일을 그러나 저는 해야만 됩니다. 왜요? 이게 사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 길을 가는 저에게 필요했던 각오가 뭐냐? 에스겔의 말씀이었어요. 뭐냐? 네 마음을 금강석같이 해라. 굳은 금강석처럼 해라. 성경은 선지자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는 이 거절과 비난,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아이들이 하는 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마음에 심리적 철판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이 믿음의 갑옷으로 너희를 꽁꽁 싸라. 그래야 너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을 주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면, 사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눈에 보이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앞에라도 있어야 주먹이 날아오는지 발이 날아오는지를 알고 보든 막든지 피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의 공격을 도대체 어떻게 막는다라는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다. 여러분, 마귀가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이 너희를 피해갈 거다. 여러분,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감기, 독감, 코로나, 뭐 온갖 병원균의 바이러스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겨내는 거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왜 지나갑니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만한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굳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나다니는 모든 병원균을 내가 다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너희가 대적하려면, 맞서려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는 안 된다. 믿음을 입어야 된다. 믿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험은 그가 마귀 앞에 무력하다는 게 위험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게 될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협이 뭐냐? 그가 저항하고 맞서지 않는 것,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 것, 성령의 검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위험이다. 그런데 그 검이 어떤 검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야 될 바로 그 무기. 이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정탐꾼 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반드시 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마귀의 시험, 공격이 뭡니까? 불안, 염려, 걱정,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무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무기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사실이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뭡니까? 나 혼자만 이런 일 당하고 있다. 나만 고생하고 있다.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만 이런 거야. 아무도 몰라줄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나름의 고난을 다 겪고 있다. 좀 더 확장하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관계의 고통과 어려움, 인간의 육체가 가진 한계의 고통을 누구나 다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함께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문제가 보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며 격려하라라는 건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MBTI E 성향이니까 사람들 모이는 게 너무 좋아, 해피해. 나는 I 성향이라서 나는 그런 게 싫어. 여러분, 이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격, 성향,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빈 들판에서 야수를 피해 살아남는 생존 전략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이런 구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지만 만약 혼자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누가 그 사람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직장이 있어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젊어서 건강하고 나 혼자 아직도 살고 싶은 독립과 자유의지가 강한 사람들은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합니다.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이 떨어진다면, 건강이 약해진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살아갈 힘이 없는 때가 된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나 예수 믿어, 난 예배만 드려도 돼, 말씀만 들어도 충분해,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안 가도 돼, 목사 설교 필요 없어, 난 성경만 읽어도 돼, 나 믿어, 유튜브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 설교 들을 수 있어, 이게 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죠. 여러분이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상처 입어 쓰러져 있다면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 살아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 다 걸리적거리고 귀찮기만 하고 사람 관계에 엮이는 게 불편하다 생각하고 살지만 진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을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애 하나하나 키우기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 어른들 막 10명씩 막 낳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싶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지금처럼 핵가족화 되어져 있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남이 하는 거 다 따라해야 될 이 시대에는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 거지만 옛날에는 애를 낳으면 형이 키우고 오빠가 키우고 누나가 키우고 언니가 키우고, 그렇죠? 고모가 키우고 이모가 키우고 할아버지가 키우고, 여러분 공동체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삶을 귀찮다고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니까 옛날엔 당연했던 것들이 요즘은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걸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해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 마귀가 득세하여 여러분 그 자꾸만 마지막 날을 앞에 놓고 더 많은 사람을 공격하려는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이든 기쁨의 때이든 서로 함께 있을 때 기뻐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는 일 함께 있음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모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가 안전을 보장받는 자리입니다.
사냥하는 사자가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짐승 한 마리를 노린다는 사실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나 혼자 편한 것 찾고 있고 나 혼자의 독립된 삶을 찾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로 영적으로도 안전한 자리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논리적 권면 순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7, 8, 9절을 한눈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선포한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게 근신하고 깨어 대적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의 논리입니다. 세상 논리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네가 인정받으면 내가 너를 돌봐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능력이 검증이 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니 너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이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돈이 있는 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교회 또는 저를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여러분에게 고마워하고 여러분의 많은 돈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데 날 위해 쓰지 않는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겁니까? 그 구세주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마귀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이 로드라고 고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의 고백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인정한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왕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므로 우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게 내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이끌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불안사회, 위험사회, 염려사회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이 있냐 없냐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황제 너희가 못 바꾼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그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의 태도를 바꿀 거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없습니까?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고 돈 걱정 이야기하고 없다 힘들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분들 혹시 없습니까? 옆에 분 쳐다보지 마세요. 네. 교회도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리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뭐라도 해봅시다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늘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그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럼 언제쯤 되면 그분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의 평생에 여러분 대박 복권이 당첨돼서 수십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늘 주눅들어 사는 사람, 늘 불안하게 사는 사람,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 늘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버는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전이라도 하나 붙여 나누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김치라도 하나 담그면 나누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잖아, 나눠 먹으니까 좋잖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이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십시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네가 고난받는 로마 제국의 압박과 핍박을 네가 바꿀 수 없다. 그럼 그런 너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데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관계를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건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찌들어 살게 하고 날마다 두려움에 살게 하고 스트레스 속에 살게 하는, 그게 마귀의 계략이야.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 그런데 난 너희에게 말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믿음을 견고하게 해라. 마귀의 그 모든 공격, 불안을 일으키고 염려로 뭔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의 갑옷을 굳게 싸라.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너희를 다 피해 갈 거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인생이 달라집니까? 걱정한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분석하면 여러분이 살 길이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안 보이실걸요?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든 그 세상을 이겨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히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예수 믿냐 안 믿냐의 문제를 더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내면화되어져 이것이 내게 힘이 될 때, 능력이 될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딴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거나 힘이 더 세가지고 니네는 안 되지만 나는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나 나나 키는 다 고만고만하고 능력 고만고만한데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게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게 삶의 고난이든 외부적 고난이든 마귀의 고난이든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아무리 잘 돌보더라도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 할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갈등은 겪어야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돌봐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잘 믿으면 없어져야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성장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될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둘째, 은혜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영광의 영원함에 비교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이 말하죠. 잠깐 고난을 받는다. 너무나도 오랜 고난에 지친 사람에게 이 고난이 잠깐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야박하고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고난, 있는 그대로의 고난,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 경제적 형편 누구하고 비교하고 계십니까? 좀 더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내 삶이 참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성도들 또는 옆에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유, 그래도 나는 밥 먹고 살아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자아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사람하고 비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거 현실이야, 어려워, 힘들어, 나도 알아. 근데 너희가 이 길을 끝에서 받게 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건 잠깐이야. 여러분, 그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 주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10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모두 건축 언어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온전하게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버티게 한다는 뜻입니다. 털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방치하거나 하나님이 한눈 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을 두고요, 잠시,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울 경자입니다. 잠시 가벼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라는 시간 개념과 무거울 중자, 무거운 것, 중한 것이라고, 그래서 고난과 우리의 영광을 그렇게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할 거다. 다시요. 환난이 영광을 이루게 할 거다. 그러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옛날 여러분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책 한 줄에 쓰여 있는 이런 문장 기억나십니까? No pains, no gains. 고통 없이 얻는 것 없다. 기억나시죠? 이건 영적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고난을 의미 없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고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왜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통해서 너에게 영광이 주어질 거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일을 통해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동일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반전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남에게는 없는 고난이 내게는 왜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남에게 없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남다른 고생하고 계신 집사님, 남다른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내기만 해도요, 믿음의 갑옷을 잘 입고 이 상황을 견뎌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 성취, 열매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겁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 여러분 살아 돌아오기만 해도 훈장 주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있어요. 네.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게 상이 되는 겁니다. 훈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십시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으라고 해야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이 있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렇게 있게 될 거다, 있는 줄 내가 믿는다 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뭐 성부, 성자, 성령에 뭐가 있을지어다 하니까 젊고 새파란 목사가 건방지게 반말로 뭐 있으라 마라 그래, 네가 있으라 그런다고 있어지는 거야?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의 신학적 언어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 선언인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아예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 문장으로 바꿨는데 그건 기도예요. 기도는 간구일 뿐이에요. 기도는 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있을지어다는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적 믿음의 확신의 선포예요. 뭐가 더 맞겠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영광과 권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지어다. 내가 있으라고 말한다고 있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런 줄 믿는다. 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나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계략이 있고 불화살이 쏘아지게 되겠지만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마귀가 나를 다 피해 나갈 것이고 나는 끝까지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걸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는 이 영적 위험사회, 불안사회, 염려사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 맞서 싸워 이긴 우리에게 하늘의 훈장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어떻게 싸우란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로 하는 생각이 뭡니까?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맞는 말이기는 한데 틀린 말은 안 하실 거예요. 맞는 말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염려만 하는 맞는 말, 걱정만 하는 맞는 말, 불안에 떨고 있는 맞는 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남은 10년, 20년, 30년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세상은 걱정스러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봐야지. 내 상황은 좋지 않아졌어. 더 나빠졌어. 그런데 하나님 날 버리시진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을 기대해.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저급하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질질 짜는 소리 제발 좀 그만하고,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걱정되는 이야기, 염려되는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하고, 야 그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친구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걱정하는 이야기, 남 욕하는 이야기, 불안하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누구 원망하는 이야기, 남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과 기쁘게 지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격려하는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진짜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그릇이 복을 받고, 너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 복 주신다, 쏟아부어 주신다,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한동안은요 자식 잘 된다는 게 또 복음의 주제였어요. 교육에 막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그 다음 교육이 우리한테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셔. 네 인생 네가 네 애의 책임 못 지잖아, 하나님께 맡겨. 그게 전도의 주제였어요. 그럼 요즘 시대에는 뭐가 복음 전도의 주제일까요? 제가 보니까요, 돈 있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불안해하고 살아요. 이 사회는 진짜 불안 사회예요. 그래서 맨날 점쟁이 쫓아다니고 뭐라도 해결해 보려고 쌓아 놓으려고 하고 안전한 길을 자꾸만 대비하는데 그래 놓고도 발 뻗고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자살의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 믿음만이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모든 질병을 극복하게 한다. 그럼 예수 믿으면 그런 병 안 걸립니까? 100%는 아니에요. 누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말씀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담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 사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걱정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계속 안으로만 여러분 쌓고 남 안 쳐다보고 사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시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가지고 오는 놀라운 능력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성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가정, 사회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소망을 이야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난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의 난파지경에 이르러 270몇 명이 죽게 되었을 때 괜찮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떡 먹어라, 우리는 반드시 구조받는다. 떡 먹을 힘을 잃어버린, 떡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떡 먹을 의지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먹어라, 먹어라.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게 된 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성경의 복음 있는 그대로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객관성, 내 눈에 보이는 타당성, 내 눈에 보이는 통계만 따라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서 결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 영광의 통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의 서양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날마다 불만족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안에서 뭐라도 나누려고 애쓰는 자들, 드리려고 힘쓰는 자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세어볼 줄 아는 자들, 이 땅에서는 부족하나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영적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불화살을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마귀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누려야 할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원망 가운데 썩어 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성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격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보다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가 자기 삶을 갉아먹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의 공격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빨리 거기에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성교회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 시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 불안 사회에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불안 사회 안에서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드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마귀와 맞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영광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시간 감사와 기쁨과 전도와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